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은 이제 장이 바뀌어서 생명을 우리 생명의 권세로 오셨던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한다면 죽었던 자가 살아났고 죽은 자가 살아나려고 한다면 중보자의 은혜로 말미암는 일이기 때문에 중보자에 대한 일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중보자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을 우리가 제4부 품위를 통한 그리스도 증거라고 했는데 제1장을 인성을 입으신 예수라고 우리가 정했어요. 그러면 중보자에는 양성이 있는데 그 양성 가운데에 인성 부분을 지금 우리가 취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 중보자에 대한 이해를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는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9장 끝자락에서 예수님한테 이제 그 맹인 고쳐준 그런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우리도 맹인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반항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해가지고 더하여진 것인데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해서 그 율법의 범법함에 대한 거는 중보자가 오실 때까지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6장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중보자가 오셔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나게 됐을 때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중생되고 거듭난 이런 성도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한계가 있는 이런 그 사항들을 예수님께서는 중보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그들을 주장을 예수님께서 이제 방언했다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배어리문답 40번에 왜 중보자가 반드시 한 위에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게 그 한 위에는 인성과 신성이 있어야 되는데 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참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켜야 할 중보자, 그 중보자는 자신이 그 하나님과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중보자는 참 사람이기도 하고 참 신이어야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분이 한 위에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신인 각성의 특유한 사역을 전 인격의 사역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예수 그때 인성과 신성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했다 합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신앙 고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인격의 사역으로 그걸 받아들이게 하고 우리에게는 전 인격의 사역을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전히 온 전인적인 사건을 가지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친히 섭리해 가시는데 그것을 알아듣는 성도들은 이제 그 안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의지해 가지고,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그 열매를 맺어가며 살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냥 중보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를 구원시키는,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했듯이 지상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으나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이미 천상에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여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친히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언약했던 모든 사항들은 천상에서 예수님이 친히 이루시는 사건이다. 그거를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증거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아가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의 권능을 입게 되어지게 되면 증인이 되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증인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이 약속했던 것을 기억을 하고 이거대로 이루어 가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증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물론 1차적으로 성경 말씀으로 증거가 돼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이제 적용에 대한 이야기가 했는데 그것이 믿어지게 되면 자기의 삶으로 그걸 이 증인을 했다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니까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게 억지로 뭐 믿어 해가지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증인의 삶이 자기는 그렇게 안 살면서 말로만 뭐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전인격적으로 그거를 의지하고 삶으로 드러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가 반드시 한 위에 하나님이고 신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41문에서는 어찌하여 우리 중보자를 예수라고 칭하는가, 이제 그 이야기예요. 참 사람이라고 했을 때에 왜 예수라고 칭하는가 그 얘기인데 우리의 중보자를 예수라 칭한 까닭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 이제 잉태될 때 천사가 마리아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잉태할 때로부터 이미 예수님을 잉태되어진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이미 지도를 받았어요. 계시를. 그래가지고 예수라고 칭하게 되어졌는데 왜냐하면 그 예수가 자기 백성의 죄를 저희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자를 예수라고 칭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으세요. 그 이야기는 단순하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중보자의 양성을 가지고 있는 중보자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죄를 채우시기 위해 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식해서 대속을 했다 해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돌아가심으로 우리 죄를 사함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주 복잡한 신학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이 하도 복잡해지고 단순화를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듣는 것이 이제 효율적인 거 아니에요. 왜냐면 허다못해 신문 장사들도 크리그를 하는 걸 가지고 벌이를 갖다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들어와가지고 보는가? 그게 돈벌이가 되어지는 세상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게 되면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선포하다 했을 때 그것이 정말 그냥 아주 쉬운 말로 알아듣기 쉬운 말로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것이 싸구려 복음이 되어지게 되면 말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우리가 경계하는 그런 그 종교 종파를 갖다 뭐라 그랬어요? 구원파라는 구원파. 어떤 그 외국의 신학자가 지금 세계의 기독교의 대부분이 구원파라는 겁니다.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구원의 서정을 봐도 선택으로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10단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전체가 구원인 거예요. 아니 양자라고 칭함받는 걸로 해가지고 구원이 끝납니까? 견인이라고 하는 우리 죽을 때까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까지 견인하신다고 하는 걸 믿고 살아가는 것이 그걸 믿는 거란 말이에요. 구원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도 않고 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멸망받을 이유가 없어 라고 하는 쓸데없는 소리는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관념적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이 전 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이성만 가지고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는 뭐 못하는 게 없어요. 왜? 뭐 논리적으로 공부를 또 하게 되면 말로는 천상유수입니다. 근데 그의 삶을 보게 되면 그런 개차반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한국교회의 모든 정치계에 그래도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 전부 장로 출신들인데 아니 어떻게 정치판이 그렇게 개판이 됩니까? 멀쩡한 사람도 거기판에만 들어가게 되면 전부 개들이 돼버리고 말아요. 왜? 짐승세계니까.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전 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받은 은사를 따라서 대통령도 하고 뭐 국무총리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정치활동할 수가 있죠. 그럼 증인의 역할을 갖다 해야지. 예수님이 무섭지도 않고 하나님이 무섭지도 않은 그런 장로라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뭐 우리 큰 사람만 이야기할 게 아니죠. 작게는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믿는 표가 안 나.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뭐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그럼 뭐래요. 주님께서 나 너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거는 전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에 늘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배우는 건 배운 공부대로 우리한테 의미가 있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익혀가는 일은 익힌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의미가 있는 거다. 우리 찬송 부르면서도 그런 그 찬송을 불렀잖아요. 예, 우리 주님의 그런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건지 이거는 실질적인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믿음 생활에 더욱 천상에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통치하시는 그분, 온전케 하시는 그분, 우리의 구원을 따라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선언하는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예수님만 믿으면 복 받는 데는 뭐 이런 소리 가지고 믿는 건 정말 가짜예요, 가짜. 배불리기 때문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 유대인들이 그 짝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럼 뭐 우리도 소경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원래 예수님이 고쳐준 그 소경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눈 뜨고 구원이라도 받았잖아요. 유대인이라고 해도 율법을 잘한다고 뻐기는 이런 인간들은 내가 언제 소경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그냥 죄인인 거야.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갖다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이미 멀어버린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에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살아나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건 뭔지를 10장과 11장에서 지금 쭉 이제 증거를 갖다 해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요리문서 42번을 보게 되면 왜 우리의 중보자를 그리스도라 해야겠는가? 이거는 우리가 이제 12장 이후서부터 확인할 거니까 참고로만 하시고 있는 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46문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걸 비하라고 그러는데
그의 상태는 어떠한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친히 체휼하시기 위하여 우리들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입고 지금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상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내버리시고 종의 형상을 취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지상에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후 부활하기까지의 낮은 상태이다. 그러니까 음부에까지 내려가져 있는 상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기도 우리 사도신경으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낮아심에 대한 걸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음부로부터 이제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던 그런 그 일도 우리가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주문 외우듯이 주보에 순서가 나왔으니까 다 외워놓은 거니까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속사포 쏘듯이 이제 하지요. 근데 속사포 쏘듯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좀 마음에 두면서 이 신앙 고백도 해야지. 주기도도 마찬가지고 이 사도신경도 마찬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좀 더 한 박자 쉬고 이렇게 해야 돼요. 한 박자 쉬고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염두에다 두고 해야지. 뭐 우리 이미 몸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뭔지도 모르게 스위치만 누르면 그냥 나와요. 다다다다다닥 하고. 그러니까 누가 더 빨리 하는지 경쟁이라도 하는 듯 그냥 뭐 사방에서 빨리빨리 하다가 보니까 그것이 주문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연불 외운다고 연불 외운다고 그런 거로 좀 돼버리는데 신앙생활은 연불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그걸 기억을 갖다 하고 그분을 찬양을 갖다 해내는 그런 그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그 장면을 확인하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물론 이제 이 양의 선한 목자이심을 증거하는 내용으로부터 일련의 사태를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늘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사건을 하나의 팩트로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걸 설명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그동안에 또 그 팩트가 연관되어진 것이 절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수장절에 대한 것도 이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우리 유대인들이 너무나 이제 사모하는 그런 그 날이기도 하지요. 수전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그 164년에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받는 가운데에 다니엘서의 예언을 따라 가지고 성취되어진 것이 수전절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수전절을 지켜왔어요. 그 수전절을 지키는데 그걸 뭐 그 빛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지키고 있거든요. 그거를 빛의 날이라고 한다면 빛의 권세로 오셨던 예수님을 알아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빛의 권세로 오셨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수전절이 어떻게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사건인지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은 그걸 중심으로 이제 강론을 갖다 해가실 거예요, 주님이. 그거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확인을 갖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요한복음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너희 안에는 생명이 없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생명의 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요한이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술을 갖다 하면서 어떤 의미로 했을까에 대한 그런 거를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여지껏 논리를 따라가지고 설명했던 그 방식에 비추어 보건대 요한은 예수께서 인성을 취하신 것이 양의 문으로 오셨음을 강조한다.
이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심에 대한 실존에 대한 문제이다. 우리는 실존이라는 거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진짜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한다는 건 뭘로 존재하는 거죠? 생명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생명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서 생명을 말하는 것은 다 거짓말입니다. 왜? 하나님이야말로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이니까.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실존이 확인되지 않고는 설명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인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 삼일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걸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성도들이 뭐 예수를 믿는다지 하는 것이 다 거짓말이에요.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통일적이어야 돼. 통일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인식해야 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해내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다 라고 하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인 걸 다시 한번 기억을 다 하시면서,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은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로마의 치하에서 주권을 상실한 이스라엘 국민으로 살아감에 있어 정체성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다. 뭐 우리 흔히 그 독립 그 투사들의 이야기가 그거 아니에요. 자유를 달라, 아니면 죽음을 달라. 죽음이 아니면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하고 자유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종로로 타면서 주권도 없이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생명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 사도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실존종 문제에 있어서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죄를 그냥 너희들이 죄 가운데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사망의 종이니까 너희는 사망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야.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지금 그들이 있었던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으면서도 자기의 주권을 상실하고 그냥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기 나라에 대한 국민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그건 권한이 아닙니까? 대한민국 제1조의 그 법이 뭐예요? 모든 이 주권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주권, 그 주권을 뭔지도 모르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민주시민이 아니죠. 민주시민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참 자유함을 얻은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일을 이해하고 그걸 능동적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지, 겨우 거기서 주는 권한에 부스러기나 먹고 살려고 종로로 타는 건 아니다. 아무리 없어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아무리 약해도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내가 주권자인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아니면 이 대한민국에서는 우리가 주권 이 주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우리가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고 국가의 생활도 교회 생활도 신앙 생활도 해야 되는 거다. 근데 뭐가 뭔지를 모르는데 무슨 주권을 가지고 논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하루 세 끼 입에 풀칠이 넘으면 사는 건지 생각을 하니까 사는 게 아닌데 이게 사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예, 자기가 보는 것이 가짜를 보고 있으면서 허상을 보면서도 본다고 하고 자기 죄를 그냥 들여다보면서 자기가 의인이라고 주장을 하는 이런 기가 막힌 유대인들의 상황이 우리 현재 상황에 비춰봤을 때 이것이 그대로 우리들의 문제로 와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는 모든 인간에 대한 복음 내용이다. 지금 이런 그 이야기가 우리가 어떻게 죄의 종로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지 그걸 우리는 지금 앞부분에서 전부 확인을 다 했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걸 가지고 나는 자유인이로구나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이 흥분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자유인이면 얼마나 큰 책임이 따르겠어요. 자유인으로서 말로는 자유인이야. 내 나이 20세인데 이제는 내가 독립해야 될 그런 나이 아닙니까? 부모님 나한테 일일이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20세 이상의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 하는 이야기지. 자기가 한번 일어났다 앉게 되면 있었던 흔적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이미 이 자기의 주권을 갖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로만 자유를 달라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자세인 거예요. 자, 우리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의 양떼라고 말씀하셨다. 자, 이거를 우리는 이제 본질적인 문제로 한번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에덴에서 사망으로 쫓겨난 인생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구원의 이야기이다. 우리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 내가 내 말 잘 들어야 너 영생을 얻고 내 말 안 들으면 너 사망으로 죽어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에덴 동산 내쫓겼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하나님과의 단절은 곧 안식에 대한 이제 우리가 이 안식을 빼앗긴 상태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만약에 죄 가운데 살면서 평안해 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송장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외정시대 때 외정치하에 있으면서 세끼 밥 먹고 사니까 나는 자유를 갖다 누리면 괜찮아. 그냥 자기 민족인지 뭔지도 모르고 다 잡아다가 일본 순사한테 넘겨주고 이렇게 하는 일은 아니지.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되겠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 국경일이 3.1절, 제헌절, 이 광복절 전부 외정으로부터 광복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나라의 국경일이란 말이에요. 특징이.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어떠한 데로부터 구원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우리 찬송가가 있는데 애국가를 불러가면서 어릴 때부터 그걸 불러가잖아요. 그럼 뭘 갖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래도 본이 돼야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목사가 땅 투기가 뭐가 필요해요?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예수를 소개한다고 그러고 목사 노릇을 하니까 세상에서 교회를 향하여 개독교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난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그냥 열이 뻗쳐 정말.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게 하는 일들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하니 이 답답한 이 일이 아닙니까? 그건 어쩌겠어요. 유대인들의 이 역사도 하나님께서 해가시든지 이렇게 망해가는 기독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금 주관하고 계시다.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알고 골라내시려고 그러지요. 그럼 우리가 그 흥분만 하면 모르겠어요? 우리가 알곡 역할을 갖다 해야지. 그냥 알곡이 되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가 이 넓은 그 대한민국에 동네에도 수없이 있는 빨간 십자가에 있는 이 기독교가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개독교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정말 몸된 교회로서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불쌍히 봐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봐야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오죽 모르면 그러고 살겠어요. 그런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이 올바로 믿는 건지 성경을 차근차근히 읽어나가게 되면 너무나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그걸 지 맘대로 갖다 붙이려고 돈 필요할 적에는 돈 걷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강론을 갖다 하고 예배당 질 때는 예배당 짓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돈 뜯어내고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교회에서 사기꾼들이나 하는 일들이지. 자, 이제 이 상실한 에덴은 노아의 방주를 예표로 보여줬어요. 어떻게 그 물심판 가운데에 노아의 8식구만 구원을 갖다 해 가시는지 그걸 불심판 때까지 봐야 알겠습니까? 예표로 해가지고 노아의 방주 심판, 물심판으로 이미 다 보여줬다니까요. 믿음의 끝날 8식구밖에 안 남아요. 이 믿음의 식구들밖에 안 남아요. 나머지 건 다 뭐예요? 수장될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심판 때는 전부 화장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을 사람 노아의 8식구밖에 없어요. 그 노아의 8식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식구예요. 예수님과 같은 생명으로 예수님의 양식을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지, 그저 뭐 어중이 떠중이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노아의 8 식구처럼 예수님을 우리의 남편으로 여기고 우리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만 구원에 이르는 일들이지, 어중이 떠중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 자, 그러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애굽의 종로로 타던 언약자손은 약속된 가나안에 입성하여 성전 사역을 예표로 구속사를 계시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리 에덴 실체적인 언약과 거기서 상신했을 때 예표로 보여주는 노아의 그런 그 예표적인 언약과, 그리고 12장 이후에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졌던 그런 언약의 모습까지 다 훑어가지고 좀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공부하고 있지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전 영역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기억하다 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이는 천년왕국에서 성취되는 구속사의 스펙트럼이다. 우리 예수님이 구원을 갖다 해가는 일들이 쭉 소개가 되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물론 그건 궁극적으로 해가지고는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서 이야기하는 22장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이 되어지겠죠. 거기에 이제 그 문에 대한 것도 연상을 두시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섭리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계시 섭리였었는데, 왜 요한복음이니까 이를 기능적으로 이해하고 정권에 빌붙어 있는 기득권자들인 사내들이는 절도며 강도인 것이다. 예수님이 여기서 그러잖아요.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이 절도며 강도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 왔던 모든 메시아들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먼저 온 자는 누구예요? 요한이 그러면 절도고 강도입니까? 그것도 아닐 텐데. 그럼 누구예요? 그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다니엘서의 그 예언 성취되는 사건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신명기 30장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회복하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것이 언약자손에 대한 약속들이기 때문에 언약자손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루실 사건들인 거예요.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이것이 새 언약인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에덴 상실과 중보자의 대속과 새 생명이라고 하는 이런 논리 선상에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10장 1절까지 가기에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까 10절까지 읽었었는데 그 10절 이후에 11절서부터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장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때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지만 이방인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런 실체적인 사건에 확장되어지게 되면 또한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가 이제 목자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신명기 아까 읽었어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회복되어져가지고 역사를 갖다 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지요. 그 이야기는 실체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발려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다시 유수로부터 회복되어지는 것은 예수의 부활 사건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실 걸로 예표적으로 우리가 이미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래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 이제 끊임없이 율법이 이야기했던 본주에 보게 되면 정죄 기능과 사죄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죄 기능을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사죄 기능을 인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 중보자께서 해가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령적 생명이라든지 뭐 이 생명에 대한 것만 가지고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천상계를 이미 창조했을 때 우리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들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그 빛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빛이 있었고 그 빛에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실체적인 창조를 다 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을 해가지고 천상계의 모든 것을 창조를 다 하셨다. 그 이야기가 빛과 윗물과 그 다음에 이 물과 묻히라고 하는 이것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를 우리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 생명의 기능적 요소로 해가지고 빛과 어두움 또는 윗물과 아랫물, 물과 묻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생명의 기능적 요소다. 기능적 그 요소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영혼이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빛의 기능이 진리를 갖다 우리가 밝혀보게 되어졌을 때 갖게 되어지는 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윗물 세계의 그 말씀을 먹고 사는 성도로서 마땅히 이 성도라고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을 도표로 해서 정리가 되어졌는데 참고로 확인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요즘 이제 이렇게 강론 중에 소개만 해놔도 우리 카페에 들어와가지고 보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말만 하고 지나가니까 궁금해. 근데 뭐 이 강론 중에 그걸 이야기를 해줘야지 왜 그냥 지나가냐. 근데 이 강론 듣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그런 그 일이지, 안 듣는 사람까지도 언제고 그걸 다 알아먹을 수 있을 때까지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자, 이제 우리 19절로부터의 상황이 지금 21절까지 유대인들의 분쟁 사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제 유대인들의 분쟁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양 우리 바깥에 있는 자들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양 우리 안에 있는 양들, 양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예수님을 알아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제일 허기 하신 일이 뭐예요? 짐승들을 끌어다가 이름을 붙여준 일이에요. 통치의 대상이 되어지는 자의 이름을 안다는 이야기는 통치자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름이라고 하는 그 피조물의 모든 속성서부터 기능을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명명했고, 그 명명을 안다는 이야기는 통치자로서 그런 통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에덴에 내쫓김으로 해가지고 통치의 대상인 짐승들의 밥이 돼가지고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지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아담의 비극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다시 이제 통치가 되어질 거예요. 왜? 예수님은 당신의 양의 이름을 다 알아가지고
이제 그 화영검, 이 에덴동을 내쫓았을 때 그 동편에 화영검과 두루 이 도는 이 그룹과 화영검으로 해가지고 문을 막아놨잖아요. 그럼 그 문을 갖다 누구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 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막아놨어요, 그거를. 그 문을 이제 지나가도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그 문이기 때문에 그 문 대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통과해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총체적인 구원의 역사를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게 되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제 그 개념으로 우리 이해를 하시게 되면.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절로부터 이제 내용을 보면 21절까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아주 내분이 일어났어요. 이 내분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그 누가복음 15장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딴소리 한다는 그 이야기예요. 다른 소리 하고 결국은 유대인들 중에 분쟁이 일어나고 망할 자는 망하고 그 중에서 특별히 구원받을 자로 예정되어 있는다만 예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11장 21절에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참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킴을 받을 때에만 우리가 안전한 것이지 예수님을 떠나 가지고 세상의 모든 조건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돈이 우리를 안전하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건강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부귀 영화가 우리를 안전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분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분만을 믿는 거예요. 세상에 자꾸 다른 거 기웃기웃해봤댔자 전부 스트레스 받고 결국은 병들고 죽어간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참 우리들의 주인이신 주권자 되신 대주제가 되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제 이 기도를 갖다 하고 계셨던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에 우리가 전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니엘서 1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병함함으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리리라. 물론 끝날도 다니엘이 지금 생전에서 끝날이라고 했던 다니엘의 개인적인 끝날이 있고 또 유대 백성들에게 주어진 끝날이 있어요. 그 끝날이 뭐예요? 예수님 오실 때예요. 마지막 때가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을 심판주로 이제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마다 예수님이 다 이제 오른쪽에 양과 왼쪽에 염소를 가지고 분리를 다 하실 거거든요. 이런 일들을. 그런 그 일들을 약속했던 내용대로 유대인들이 왜 분쟁이 일어나냐, 지네들끼리 잘 먹고 잘 살다가 그 이야기는 그런 구약의 성경을 응하기 하시기 위한 섭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잠언 6장 3절 보시게 되면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강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금을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그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가지고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을 갖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세상의 물결 치는 대로 가다가 그 사람들 멸망 가는 데까지 함께 멸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간다고 해가지고 부러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뭐가 부럽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없어도 거기서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진짜 백이지. 천금을 쌓으면 뭐래요? 거기서 맨날 불만 불평하고 뭐 모두 그래도 부족하다고 해서 끌끌끌끌 해가지고 가진 사기를 치면서 부를 확장을 시키는 이런 세상의 갑부들을 본다고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나중에 부자 나사로의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는 이미 이제 갈 수가 없으나 내 아직도 남은 자손이 있으니 그 사람을 좀 보내가지고 그들은 돌아오지 않게끔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좋은 복음을 듣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듣지는 아니하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엉뚱한 욕을 갖다 하고 그렇게 살다가 믿으나 마나한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은 멸망하는 자들과 함께한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얼마나 이게 서글픈 일이에요. 자, 우리 잠언서 6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악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런 자예요. 항상 패역을 품고 있어요. 마음에 품고 있어요. 욕심으로 해가지고 무정갱같이 밑이 빠진 그런 무정갱 같은 욕심에 가득 차가지고 이게 살아가는 것이 욕심으로 구겨져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거 채울 수가 없어요. 그걸 채워가지고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일찌감치 포기 오세요. 그걸로 안 되는 겁니다. 오직 복음으로밖에는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밖에는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고 구원만이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모습을 보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반목 문제, 막 이런 거는 우리 중간기에 수전절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수전절을 할 때 그런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반목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둘이 싸우다가 폼페우스에게 손을 내밀잖아요. 내 편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첫째 번 화가 뭘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세 화가 있어요. 첫째 화, 둘째 화, 셋째 화가 있는데 그 첫째 화가 폼페우스가 제사장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이방인 따위가 지가 뭐라고 거길 들어갑니까? 그래가지고 더러움을 당한 거예요. 수전절을 지킨 날이 164년이니까 하스몬 왕국이 이루어진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지켜가면서도 성전을 더럽힐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이런 그 일을 맡았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에 의해서 첫째 화가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두째 번 화는 뭐예요? 두째 번 화는 이런 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헤롯 왕가가 세워지고 그 헤롯 왕에 의해 가지고 거짓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착각을 해 가지고 거기서 갑질하려고 하는 이 우스운 꼴을 갖다 보십시오. 참 교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신 이런 교회당에서 그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긁어 모으고 돈을 갖다가 전부 긁어 모으고 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한들 그건 무슨 생명의 말씀이 선포가 되겠어요. 이것이 결국은 두째 번 화에 그런 경험을 모르는, 그런 성경이 말하고자 했던 걸 모르는 거예요. 왜? 다니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봉헌을 해두라고 그랬거든요. 이거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몰라요, 이 사람들이. 마카비 왕조에 의해서 그렇게 마카비의 형제에 의해 가지고 수전을 이루었는데 다니엘서에서 예언대로 이루어진 그 사건이 뭐를 보여주는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구약의 모든 걸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다니엘서를 지금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먼 훗날까지 이 다니엘서를 푸는 사람들은 성경의 구조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뭘 아직도 이 다니엘서를 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가고 이런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우스십니다. 끝날까지 이 봉함을 갖다 하라는 것이 언젠지도 몰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참 그리스도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것이 실체적으로 드러내실 거거든요. 왜? 거기서
이제 그 거짓 왕조를 무너뜨릴 때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으로 대지 아니하고 또는 뜬 돌이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제국이 멸망되어지는 모습을 소개를 했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권세로 해가지고 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지금 그 화는 몇째 번 화입니까? 세 번째 화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는 세 번째 화. 내가 그거를 지금 이루러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전에 그 하스몬 왕국이나 헤롯 왕국이나 이건 전부 강도고 절도인 거예요. 그걸 기능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거기서 지네들 배나 불리자 라고 해가지고 상전 노릇하고 지도자 노릇하고 하는 적그리스도 역할을 다 하는 이런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정죄인 거예요. 이거를 기껏 해가지고 이렇게 약물이 이런 모습을 통해가지고 목가풍적인 어떤 그런 멋있는 그림을 그리는 거는 포기하십시오. 성경이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 예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들이 오해하고 있는 구약 역사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쓸데없는 거에 정신 빼앗기게 하는 일이 현금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네, 이런 뒤에 도표도 전부 확인하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에 이제 그 22절로 39절에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사건이 소개가 되죠.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의 행각에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호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자기네들이 지금 거짓말 그리스도인 노릇하는 거 아닌가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노릇을 갖다 해가지고 서기관으로 또는 제사장으로 또는 장로로 그 이러다 하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느냐? 유대인에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하나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저놈 죽여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6월절에 돌아가셔야 돼요. 수전절에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그걸 자리를 피해가지고 피하는 사건이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잠언 우리 1장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서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라. 이걸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뜻이 뭐지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걸 보았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자기 입맛에 맞추는 걸로 설명할 때 해가지고 자기의 양들을 사병화 만들고, 사병화 만든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그 양들의 노략군이 된다는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양들을 자기의 잡아먹을 배를 불릴 이런 그 피조물을 만든다.
그래서 수전절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빛의 절기를 한우카라고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지금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기를 끔찍이도 열심히 지켜요. 근데 그 의미가 뭔지 몰라. 이게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거기서 발견을 못해. 그 때를 분별하지 못해. 때에 따라서 자기네 절기는 지키는데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해. 그러면 지금 수전절, 그 9월달 그 기솔로월에 있었던 수전절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마카비 형제에 의해서 깨끗하게 정전을 정결하게 했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대적을 멸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로구나. 그때가 됐다는 이야기로구나. 이걸 이제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지 165년이 지났고 예수님이 오신 지 벌써 30년이 지났으니까 이미 200년이 지나도록 이 뜻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빛의 절기 한우카만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성탄절 지키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그 요한복음 지금 읽었던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신데, 거기서 왜 중보자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하는가, 또는 왜 중보자가 반드시 한 위에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아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미리 확인하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등되어진 분이 하나라고 그러는데, 이들은 이것이 지금 신의 이름을 이렇게 망령되이 일컬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죽이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마카비 왕조가 이렇게 일어날 때 뜨인 돌, 거룩한 백성,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대적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루실, 짐승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일으키실 역사다. 다니엘 역사를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풀어가지고 설명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 뒤까지 설명하는 것은 가짜예요.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요한복음 10장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이걸 가지고 또 우리는 요한계시록 첫째와 두째와 셋째와를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처럼 설명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을 우리가 공부했다 해가지만 먼저 공부했던 것도 영역을 높여가지고 이것이 맞구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원리가 맞구나 라고는 다시 확인했다 하고, 그래서 때가 많이 남지는 않았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4줄로 42절입니다. 이제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소위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뭐라 그래요? 베레아 교인들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상과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신사적이라고 하는 것, 신사적인 예수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이 그러한가에서 성경을 확인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사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아무 말이나 아멘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확인하다 해가고 사실이 그런가 확인하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사적인 신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험악한 때, 어두운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같이 우리가 기도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매일같이 기도해야 돼요. 쓸데없는 거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제발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지 말래잖아요, 주님은. 그럼 필요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 그런 건 구하지 마. 그럼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공부를 갖다 해놓고도 맨날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왜 그래요, 정말? 그런 거 구하지 말래요, 주님께서. 주님께서 좋아하는 거 우리가 구해야지. 싫어하는 걸 구하고 왜 그래요?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그냥 모든 걸 버려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거 구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게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 주옵소서. 구하시는 거예요. 그거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루어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데,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데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왜? 사방천지 우리 사람들이 올문을 놓고 함정을 파놓고 우리가 거기에 걸려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니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그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없는 거 살짝 해결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걸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기도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래 너는 믿음이 약하니까 이거 없으면 시험 당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먹을 거 주시겠지. 근데 너는 그만 먹고 컸잖아. 며칠 굶어도 괜찮겠지? 그러면 늦게 주셔요. 그러나 심령의 평강을 누릴까요? 안 누릴까요? 심령의 평강을 누리죠.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걸 믿고 살아가는데 그게 시험이 안 드는 거란 말이에요. 꼭 문제 해결을 해주는 것만 주님이 내 기도로 들어줬다고, 뭐 암흑의 그 유명한 그런 그 감리교 그런 뭐 유명한 신학자들은 뭐 자기 기도를 몇천 번을 들어주셨다나, 몇천 번 가지고 뭘 까불기를. 우리는 수없이 들어주시는데, 일용할 양식을 매일같이 주셔가지고 하루에도 수천 번씩 들어주시는 거 아닙니까? 뭐가 필요해요? 목구멍에 풀 치려는 게 필요합니까? 아직도 본다는 세상이니까 내 치장하는 게 필요합니까? 치장한 걸 보게 되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뭘 봐야 돼요? 우리는 칭의의 옷을 봐야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입혀줬던 그의 의의 옷을 갖다 우리가 보고 살아가야지. 그걸 안 보니까는 자기 무슨 이래가지고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에요. 다 사랑할 대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큰 자도 있고 작은 자도 있겠지. 그런데 자기가 기준이 돼요. 주님이 어련히 기준이 돼가지고 다 다스려 가실까. 내가 왕노로 털려고 하지 말고 주님한테 모든 거 온전히 맡기시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것까지 맡기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그 베레아의 성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구할 거예요. 구할 것.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제발 이 치사하고 더러운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들 기도할 일입니다. 주기도 뭐 그냥 문자적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만 가지고 이 기도를 했다 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시험에 들지 않을 것이 한두 가지인가요? 눈 뜨고 일어날 모든 일들이 시험에 들 일인데 그걸 우리가 구하는 지혜가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세월을 아끼고 그런 걸로 시간 소비하지 마시고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고 영적 예배를 드리는 또 한 주간이 되어지를 빌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문지기가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보내주셔가지고 그 양의 우리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나가서 꼴을 구할 적에도 여전히 그 목자를 인해 가지고 꼴을 얻게 하시고 또 그 목자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 다시 넣으실 때는 우리로 하여금 보호하시기 위해 넣어주심인지를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이런 성도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이러해도 저러해도 여전히 복 있는 자임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성도의 힘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믿음으로 굳게 우리를 붙드셔서 이 어리석한 어두운 권세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포구에 있는지 찬양하고 경비하는 성도의 생활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때가 매우 어둡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되어졌지만 오히려 점점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의 재림도 이미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무지막지한 세상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유주의자들의 미혹으로부터 노연하게 하시고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저희들이 이제 믿음의 닻을 내리게 하셔서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그런 만사를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어둠의 권세들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좋은 은사를 주셨고 좋은 은사를 따라서 말씀으로 기도로 연보로 또는 받은 은사를 따라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 위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들이 경쟁으로 일을 갖다 하는 것도 아니요 시기로 하는 것도 아니요 오직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제사인 줄 아오니 주께서 그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한 주 동안도 여전히 은혜의 장중 아래 두시옵기를 소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